시편 25편 16절로 22절까지의 말씀.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죽게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아멘. 샬롬. 이제 입동을 지나고 이제 본격적인 겨울 준비에 들어가는 계절입니다. 대강절을 이제 2주 앞두고 우리는 교회력으로 한 해에 마무리를 해야 되는 그런 소중한 시기이지요. 아무쪼록 주님의 은혜로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시편 25편 이제 세 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입니다. 시편 25편은 비탄시입니다. 참으로 다윗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의 긴 기도문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 이것이 22절까지 바로 알파벳 순서대로 맞춘 답관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시편 25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지지요. 1절에서 7절은 이제 신앙 고백 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8절에서 15절은 그 주님의 선하심과 은혜에 대한 자기의 신앙 고백과 간구고, 오늘 살펴볼 16절로 22절까지는 7번 간구하는 그 신앙 고백 후에 드리는 7번의 기도문입니다. 우리 기억나시는지요? 첫 번째 시간 1절로 7절에서 신앙 고백 전에 드리는 3중 간구를 보았습니다. 첫 번째, 우러러보나이다. 두 번째, 나를 가르치소서. 그리고 세 번째, 선하심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신앙 고백 전에 세 가지의 간구를 드렸던 다윗은 이제 두 번째 시간 8절에서 15절에 하나님의 선하심 토부와 하나님의 인자하심 헤세드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복의 근본임을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4가지 복을 받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택한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받는 복은 영원히 평안히 가게 하시지요. 그리고 세 번째 복은 그 자손이 땅을 상속받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의 친밀하심이 함께합니다. 임마누엘의 복입니다. 이제 이러한 4가지 복을 누리는 자가 바로 그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의 선하심 토브,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 헤세드의 신앙 고백을 드리는 자가 받는 복이지요. 이제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마지막 신앙 고백 후에 드리는 7중 간구, 7번의 간구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7절은 절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간절한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처한 그 위중한 곤경을 하나님께 쏟아놓으며 구원을 호소하지요. 16절은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원어적으로는 내게 돌이켜 주십시오, 이렇게 출발을 합니다. 내 이 상황을 하나님,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니 하나님께서 돌이켜 달라고. 나는 너무도 외롭고 괴로운데 아무도 내 손을 잡아줄 리 없으니 오직 주님만이 나를 돌이키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7번의 간구 중에 첫 번째 간구는 나를 돌이켜 달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17절에 보면은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근심이란 말은 너무도 좁은 틈에 갇혀 있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근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육체적, 마음의 영혼적인, 총체적인 내피시의 고통을 안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18절로 내려갑니다.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시편 기자는 이제 자기의 죄를 보시고 사해달라고, 바로 하나님이 내려다보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구하고 건져달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18절에서의 곤고와 환난이 바로 그의 고통이지요. 우리는 몸이 조금만 아파도, 그리고 마음이 조금만 상해도 밤에 잠을 못 이루는데, 이 다윗은 얼마나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빠져서 아무도 나를 건져줄이 없는 그 고통 가운데 이제 하나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나를 건져주십시오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19절에서 또 보아달라고 또 고백을 합니다. 18절에 보아달라고, 19절에 보아달라고, 내 원수를 보소서. 보십시오, 내 원수를.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합니다. 나는 이 원수를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찌할 바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본다는 바로 여호사밧의 기도를 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많은 원수들이 적개심으로 다윗에게 달려들 때에 다윗은 생명의 위험을 느낍니다. 그래서 20절에 고백합니다. 이제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18절 19절에서 나를 보아달라고 고백했으니 이제 그 보신 하나님 20절에 나를 건져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수치를 당하면 하나님이 그들로부터 조롱을 받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원문을 보면은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한 다음에 내가 주께 피하오니 중간에 왜냐하면이 들어있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오직 주님께만 피하겠습니다. 말과 병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그 대적들이 누굽니까? 21절입니다.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십시오. 성실은 흠이 없이 완벽한 것이지요.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정직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왕의 속성이지요. 왕이 행차를 할 때는 거기에 걸림돌이 없도록 깨끗하게 정리를 합니다. 바로 그 평탄하게 놓여져 있는 길처럼 하나님이 오시는 길이니 하나님께서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해달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이 그런 삶을 살았다고 지금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상담자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저 적들은 많고 나를 잡아삼키려고 달려들지만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고난에서 이끌어 주십시오.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십시오. 그래서 계속 자기를 지켜봐 달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요? 다윗은 평생에 하나님만을 섬기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 다윗을 회상할 때에 고백을 합니다. 내 아버지는 성실과 정직으로 살아오셨나이다. 그렇습니다. 아들에게 인정받는 아버지. 이제 그 다윗은 하나님께서 제가 살아온 방식대로 저를 인도해 달라고. 제가 성실과 정직으로 살았던 비밀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21절에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해달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간절히 바란다는 것은 바로 낚시꾼이 낚싯대를 던지고 이제 그 미끼를 물고 물고기가 붙잡히기를 기다리는 것 같은 기다림이에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께로 쓰여지면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간절히 찾고 또 찾는,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그 상황을 지금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세번역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완전하고 올바르게 살아가도록 지켜주십시오 주님. 나는 주님만 기다립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이 드리는 간구는 바로 우리의 간구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고 말씀했을 때에 솔로몬은 열왕기상 3장 6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나이다.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고백하는 거예요.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내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 앞에 행하였습니다. 저도 그렇게 행하게 해주십시오. 믿음의 가문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성실과 정직과 공의로 행하였나이다. 저도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고백하는 자녀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믿음의 가문 아니겠습니까? 한국교회의 어려움은 이 믿음의 대물림이 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과 행동의 일치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지 심히 두려운 마음입니다. 오늘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리며 자기 아버지를 회상할 때 뭐라고요? 성실과 정직과 공의로 행하였습니다. 오늘 이 다윗은 그리하여 참 인생에 많은 우여곡절을 겪지만 이 솔로몬의 이 고백을 들어봤을 때 다윗은 인생을 성공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아버지 어머니 존경한다고, 아버지 어머니를 훗날 회상할 때 성실과 정직과 공의로 행하셨다고 참 믿음의 소유자였노라고 그런 고백을 들을 수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22절로 갑니다.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1절에서 21절은 바로 다윗 자신뿐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두 적용을 시켜달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의 위대함은 본인에서 나아가 그것을 민족에게까지 넓혀가는 것이지요. 우리의 기도도 그렇습니다. 내 가족, 내 교회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세계를 위하여 그렇게 기도하는 저희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 시편 25편을 마무리하며 한마디로 줄이면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매여 있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매여 있는 것은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호해 주시는 최고의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교회,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 대한민국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오늘 이 시편 25편 22절 긴 기도문이지만 다윗은 맨 마지막 이것을 이스라엘을 환난에서 속량해달라는 민족으로 확대시킵니다. 오늘 이 깊어가는 가을, 이제 겨울을 맞이하면서 대강절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고 솔로몬이 다윗을 향하여 고백했던 것처럼 성실과 정직과 공의로 행하여 믿음의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고백처럼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를 신뢰하려 했을 때 패배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님의 인자하심을 따라 우리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실과 정직과 공의로 행하는 다윗과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려운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촛대를 옮기지 말아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 믿음의 가문, 명품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이 추워지는 계절 건강 꼭 챙기시고요. 주님과 동행하시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